감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응답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한 전도운동 또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고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생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응답하셔서 치유와 서밋으로 세워주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게 싸우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오시며,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사 만인이 보고 그걸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복 가진 전도자들은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언약의 여정을 살았고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이고, 역시 내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세상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언약의 여정을 가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가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또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예수님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곧 나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믿어지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언약의 여정의 목적지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메시지 이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리스, 하나님이 나와 모든 것에 함께
결국은 나입니다.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성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서 계속 하시는 말씀, 다 같이 제목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만찬 자리에서요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이걸 믿고 기도로 누리는 사람, 어떤 응답 받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언약의 여정을 사셨느냐? 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제도를 줬어요. 제사장 제도를 줬어요. 선지자 제도를 줬어요. 왕, 선자, 제사장이 세 가지 직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라, 그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셨는데,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 그걸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들이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일시적인 것이라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완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인류의 최초의 사건이고 가장 중대한 사건, 그게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은 그 장본인은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라. 그 미혹을 받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이 자체가 바로 원죄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은 그 원죄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원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망하지만은 그 장본인은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단을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근본 문제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문제 갖고 태어나고요. 그 문제 갖고 세상을 갖고 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답, 오직 여자의 후손된 예수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요. 제사장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참 제사장. 구약에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양과 염소에게 안수해서 그걸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불태우고 피 뿌려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 희생의 제물로 드렸어요. 양은 수만 마리, 송아지는 수천 마리 제사로 드려도 역시 백성들은 죄성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유인이에요. 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게요? 그러면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켜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단이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까? 이런 중심이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구원받은 자 속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성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자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받은 것이 체험되고 확실하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때요? 우리 예수 의한교회 성도들은 지금 복음 받은 지 10년, 20년 다 됐는데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지.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답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답을 갖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답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 문제 속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과 응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염려할 것도 없고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없고요.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사건도 축복의 발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이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복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그 복음 되신다. 나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증거, 십자가 부활이라니까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재림주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도 나타난다니까요. 기적도 행합니다. 사람들을 막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재산도 바칠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눈에 볼 때는 진짜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니까요. 아니, 더 나사렛 예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가정도 버리고요. 재산도 다 갖고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저 피지에 400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이주시켜버려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야, 대단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데리고 선교 현장 가려고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이주시켜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죠. 그 많은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요? 과거의 문선명이 내가 그리스도다 했어요.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만이 오직 그리스도라니까요. 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변화도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실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물론 예배 열심히 드리다 보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고 응답받고 생활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지나간 얘기나 아닙니다.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진행될 일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열세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얼마만큼 축복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내 안에 그런 만한 본질이 있다니까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할 만한 본질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왕, 선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본질만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두 번째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잠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려고 승천하셨다고 오늘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아직도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눈에 보여야지, 눈에 안 보이면은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로 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길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었습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잠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14장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원히 산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풍족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왜요? 세상에 있는 거 많이 가지려고. 또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연구하고 과학자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다 없어져요. 요새 뉴스에 저는 젊은 아이들 가수들 이름들 잘 모르는데 텔레비에 계속 나오고 신문에 계속 나오니까 그걸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돌 가수 그런 거. 참,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렇게 인기 스타가 되고 한류 스타가 돼갖고 그 많은 돈을 벌라고 뭐 하는지. 강남에 가면 이 클럽이 있는데요. 그 클럽에 저녁에 한번 들어가려면은 몇 천만 원씩 준대요. 서너 명이 앉아서 술 마시고 하는 그런 테이블 하나를 하룻밤에 그걸 얻는데 1억씩 줘야 돼요. 1억. 몇 시간 앉아서 술 먹고 얘기하고 오는 그런 테이블 하나 얻는데 1억씩. 그것도 경매로 한 번은 2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다네요. 이야, 참 돈 많아요. 주로 연예인들, 또 이제 프로 운동선수들, 또 도박이나 해가지고 막 벼락부자, 부동산에 벼락부자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한 클럽에 하룻밤에 1,300명, 1,500명이 온다. 참 세상 돈 많아요.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냐? 겨우 하는 것이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같이 노는 것이. 동영상 찍어서 그걸 또 성매매야. 거짓이나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속에, 그 문화 속에 들어가야만 상류층이고 또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줄 안다니까요. 참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할 것이 없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단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후대들한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것 갖고 성공하면 결국은 망한다. 우리 렘넌트는 복음 갖고 성공해야 된다. 복음 가지고 성공해서 뭐 할 거냐? 저 성공해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라.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살 수 없어. 뭘 못 사는 건 아니야. 그러나 사단과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또 따로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해.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이루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질, 생명이 되신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잠시 동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증거를 보이시는데 장차,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서 함께하는 그 비밀을 정말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어렵죠.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함께 했다 뭐 했다 하면은 쉽게 알겠는데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뭔 말인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성령께서 이 일을 사실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응답받게 하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응답받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저들의 지각으로는 이 말을 알아둘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진짜 응답을 봅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응답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자,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데, 장차 너희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 믿으세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느냐?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려고요. 잘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세상 종말에 재림하신다, 맞는 얘기죠. 그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다 끝난대요. 구세주로 오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사단을 멸하고요, 지옥불에 보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영으로,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많은 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장차 세상 종말에 재림주로 오신다, 그것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저 하늘에 계셔요 그래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영원히 계시기 위하여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바람과 불같은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16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아니 성령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는데요,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지만은 그 주님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네게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마가다락방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내 마음에 오신다니까요. 세 가지 직분 가지고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2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천하에 계시지만은 특별히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만 알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걸 체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다 계세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응답받게 되고요. 내가 말씀대로 응답받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체험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나를 버리는 것.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고 목사인데 왜 어려운 일 생기냐? 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거 일어났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고 내가 좀 떵떵거리고 큰소리 쳐야 되는데 맨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받고 또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안 돌아보시고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그랬어.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뭐 하느냐? 앞으로 15장, 16장, 17장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이건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재창조되고 날마다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요. 그때 내가 참 평안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잘 보셨죠? 전부 다 나를 위해서요, 나 하나를 위해서요, 이런 여정을 사셨어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매일 집중 기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각인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각인된 그리스도, 아니
전주의 대통령이 1년에 한 번만 와도 굉장히 고맙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요, 만주의 주로 내 안에 오시되 내 마음과 완전히 각인되어서 하나 돼 하나.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게 뭔 대수입니까?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안 계시면 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고 해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해도요, 내 마음에 각인된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더 받죠?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사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왜요? 그 체질돼 있어요. 사단의 그 영이 이게 체질돼 있어갖고요, 그 영향을 더 받습니다. 그러나 각인돼 버리면 그때 사단은 완전히 떠나가고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요. 우리 성가대원들 그때 각인돼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각인된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동네는 딴 동네 같아요. 우리 또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지 그래서 이 동네는 딴 동네 같아요. 캠프를 하든지 또 훈련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감각이 없어. 감동이 없어. 오후 예배가 드려지는지 뭐 하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 우리 애한테 있으면서 딴 동네 딴 나라 같아요. 이 찬양대를 좀 저기 가운데다 좀 앉혀달라네. 그래야 이제 하나 돼. 이 엄청난 말씀을 하는데도 진짜 마음에 담는지 안 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만약에 우체부가 그리스도를 찾으러 주소를 갖고 와요. 어디로 갖고 가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주소는 여러분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다른 데서 찾으면 그리스도 틀린 거예요. 제가 어쩌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일생 동안 내가 이사를 몇 번 했는지, 주소를 몇 번 바꿨는지, 그랬더니 적당히 15번을 주소로 바꿨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사 다니면서 또 주소만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현주소는요, 내 마음입니다. 한 번 정하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영원한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이. 그리스도 안이 나의 영원한 현주소예요. 나를 어디서 찾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요. 정확합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알아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이 안 되면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걸 얼마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응답받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알게 하고 기도로 응답받게. 이런 응답 사실적으로 날마다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사실,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걸 기도로 누리는 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산 증거를 가진 참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